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자입니다. 당신은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자존감, 영적 위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는 여호와라. 그야말로 영적 자존감이 바닥인 모세의 모습이죠. 백성들도 말 안 듣는데 바로 왕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막 백성들도 들고 일어서고 또 바로 왕은 그야말로 노역을 막 가중시켜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갔는데 이 반응이 영 안 좋은 것이죠. 그야말로 이 모세의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 그러면서 악순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순환 속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백성들의 상황. 그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이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이라고 해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자,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고 구원자시고 또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절 그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차야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정복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의 조력자 되신다. 이런 하나님이시죠. 네. 또 이사야 41장 또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니라.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창조자. 그러면서 작은 사들을 그 산들을 어마어마한 이 바로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다. 심판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쫄고 사는 것이죠. 사실은 예.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한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구하는 게 좀 작아 보십시오. 그죠? 예.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예. 그것도 오늘 말씀,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그 언약을, 그죠? 4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로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가장 곤란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 오늘 기도처 말씀,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고난을 응답으로.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실수나 환난 당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실수나 환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음 적용하면요, 이게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낙심해 버리면은 그냥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언약을 계속 놓치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라고 보내는데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먼저 영적 정체성과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선순환 속으로, 어찌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이 막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각인뿌리 치질되어 있는 거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죠. 이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자, 그 고통 중에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들어가기로 한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강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세밀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표정인데요. 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처럼 푸른 마르고 꽃이 나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천천히. 제가 오늘부터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박진현 선생님하고 유민영 자매를 능가하기 위해서 그 해본 소리고요. 능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근데 오늘 계속 지적받은 게 그거였어요.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너무 빨리 쓰는 거예요. 천천히 써야 된다고. 천천히 써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 판서도 하는 거 보십시오. 막 짜자자자. 선생님은 천천히 쓰라고. 천천히. 한 바퀴 또 돌고 오시면 또 빨리 쓰고 천천히 계속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읊조리면서 곱씹어서 완전히 이 문제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시겠다. 근데 그 타작기가 산들을 깎아버리고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고 이사야 41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죠? 1절, 10절, 12절에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왕 같은 영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세 노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 말씀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방백이 어디 있느냐, 그죠? 모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뛰어난 모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셨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영적 정체성.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권능으로 함께하겠다. 내가 강한 팔로, 이 강한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였어요. 1절에 보시면, 그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 쓰셨죠, 그죠? 그야말로 뭐가 시작된 거죠? 애굽의 이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은 보호하시면서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짐부터 박살내신다니까요. 굉장히 행복하죠. 별로 안 행복한 표정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든든하시잖아요.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리고 우리만 딱 보호하시고 딱 지키시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7 그 망대 기도하는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먼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힘이 없어요. 왜냐? 말씀의 근원, 우리 힘의 근원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수요 예배 전에 잠깐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면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과 생명 주시는 창조의 빛이 들어가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빛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그죠? 그야말로 세상에서 높다는 자들을 낮춰버리시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모든 능력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얻는 것이 안식 중의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쉬십니까? 말씀 듣는 게 쉬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겠다.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좀 쉬어볼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문제 속에 응답이 있거든요. 언약을 붙잡아야 그 문제의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네. 자, 언약 하나님은요 이거를 기억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지금 중대한 문제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우리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현장 우리 뭡니까 말씀 성취팀하고 잠깐 포럼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중직자 대학원 연합 예배 때 중직자가 받아야 될 우리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리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 주셨단 말이에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10분 만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뭐 참석하시고 싶으시면 다 참석하셔도 돼요. 성가대석 쪽으로. 피곤하시면 먼저 가셔도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죠? 언약의 백성 찬양하시죠.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가 일으키시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했거든요. 400년 동안. 그 요셉하고 요셉 형들하고 70명 식구들이 애굽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 땅에 와 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그 70명이 250만 명이 됐다니까요. 예.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가 오실 땅까지 가게 할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답을 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도움을 구할 겁니다. 어떻게 이 영적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물어볼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뭐 붙잡아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결국 이번 주 강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지만은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뭘요?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하시다가 가신다니까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로지 이 기도만 하시다가 가세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자, 모세에게 두 가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시죠. 어찌 보면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앙하는 데는 바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데는 천재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데는 천재가 돼야 됩니다. 인본주의 쓰는 데는 바보가 돼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데는 천재가 돼야 됩니다. 말씀 인도받는 데는 천재가 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하는 데는 천재가 돼야 되고
사람 말하는 데는 바보가 돼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보통 보면은 막 불신앙하는데 천재고 막 인본주의 쓰는데 막 거의 만재고. 그러면 이제 응답 못 받는 거죠. 자, 약속을 안 믿는 자는 광야에서 다 장사됐습니다. 결국 이 불신앙하는 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세상에서 그냥 끝났고, 믿는 자들만 결국 이 가나안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같이 믿는 자, 그냥 말씀 언약궤 보고 따라가려니까 그냥 바보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만나 먹으라고 하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라고 하면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 물 터지면 반석에 물 먹고, 그냥 말씀만 그냥 바보처럼. 기드온 300용사 뽑을 때도요, 바보 같은 사람들 뽑은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보는 바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불신앙하는 데는 완전히 바보가 되셔야 돼요. 인본주의 쓰는데 바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천재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여 하나님께 언을. 뭐 토달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자꾸 이 모세가 나는 말이 뻣뻣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니까 나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여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미 사실은 이 악순환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악순환은 뭐냐? 내 생각이 악순환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 아멘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이 하면 쉬워요. 사실은 아멘 사실은 쉽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아멘하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라는 건 내 생각이 가득한 거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주어서라도 아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뭐였습니까? 양의 피 바른 게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양의 피 발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억지로 아멘 시키는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자, 칠망대 언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바보같이 묵상하고 천재처럼 누리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반기문 총장이 쓴 책입니다.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반기문 총장이 쓴 책 제목입니다. 진짜요. 바보같이 말씀 묵상하고 누릴 때는 천재같이 누리고. 그죠? 자, 묵상은요. 그냥 우직하게 막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천천히. 저처럼 캘리그라피 빨리 써가지고 안 늘고 막 안 늘어요. 빨리 읽어버리면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묵상해야 영적 내공이 쌓입니다. 자, 복음 누리는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능력 주시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 보세요. 평안하죠, 그죠? 여유 있죠, 왠지.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가보세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평안하고. 뭔가 없는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바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복음 누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도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시대 누리는 기도죠. 자, 3시대는 뭐죠? 과거는 감사요 발판이고, 오늘은, 자, 오늘 기도 시간이네요. 오늘을 정복하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것.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작품과 증인이죠. 3시대 누리는 기도. 네 번째, 공중권세. 자, 영적 전쟁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안경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침에 그리스도 안경 끼는 시간,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시간, 이걸로 공중권세 장악하는 것. 그 다음에 오력 회복하는 기도죠. 뭡니까?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드론니 파워, 드론니 미션, 드론니 탤런트, 하나님 나에게 강단 말씀 속에서 매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왜 주셔야 되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왜 주셔야 됩니까? 237 치유 서밋. 자, 그 다음 나오니 셋들이 나오죠. 자, 이 오력을 누리면은 뭐 됩니까? CVDIP. 몇 주 전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비전이 보이고 꿈을 이루게 된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은 시대와 재앙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발견되고요. 거기에 24시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작품 남기게 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의 뜰. 지난주 우리 토요 메시지 다 주셨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미래와 후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죠? 주셨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는 것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감사한 게,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께서 제가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 애쓰시는 게 보여요. 영적 서밋 되시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도전하시고 애쓰시는 거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한 명 한 명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기서 답을 찾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있으며 말씀 안에 세계 정복할 비밀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영적 전체성과 자존감이 있으며 그 안에 탤런트, 미션, 세계 살릴 권능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심지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언약이 나왔다면은 주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인도받아서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